오늘 또 우리가 예배자로 선 것은 뭐 우리의 행위와 또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를 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제가 묵상기도 드릴 때 성경 본문을 하나 읽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또 그 속에도 숨겨져 있는데,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참 하나님의 생각이 이런 것 같아요. 6절에서 제가 9절까지 읽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여기에서 좀 마음에 많이 담기는 구절이요. 8절입니다. 내 생각이, 그렇죠? 여기서 내 생각이라는 건 누구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누구와 다르다? 네 생각하고 다르다라. 하나님의 생각이 네 생각하고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너희보다 길고 높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동기라는 제목, 히스기야 왕의 기도 응답받은 건데, 여러분 뭐 하나님의 동기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하셨는데. 근데 왜 제목을 굳이 하나님의 동기다라고 지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동기. 이 말의 반대 의미는 뭘까요? 그렇죠? 그걸 이야기하라. 하나님의 동기가 아니고 우리는 자꾸 누구 동기대로 가요? 내 동기대로 가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응답들을 뭐 때문에 다 놓치느냐? 그렇죠? 내 아주 작은 동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것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네 동기를 바꾸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동기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동기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동기는 모든 것에 힘이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동기 물어보면 보통 이런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서 뭐 해야지? 집 사야지. 그죠? 자기에게 맞는 동기예요. 열심히 해서 뭐 살라고? 집 살라고. 누구 있습니다. 어느 분이 내 인생의 마지막 동기 뭐 땅 사는 거라. 땅 사는 거. 저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 어느 분이 평생 소원이 뭐 아닙니까? 내 땅을 갖는 거라. 내 땅. 요즘 땅 사고 난 다음에 잘 안 보여요. 동기가 충족이 되니까 인생이 그 다음 시간표가 안 보여. 기억해. 동기가 우리는 있어야 움직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동기가 있어야 에너지가 되잖아요.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동기가 어떤 동기냐가 중요해요. 안 그렇습니까? 동기가 어떤 동기냐.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래도 너는 참 선한 왕이다 라고 인정받았던 왕 몇몇 안 되거든요. 구약에. 그 가운데 한 명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제거하고 또 선지자의 말을 잘 따르고, 그렇죠. 또 기도해서 아수르 군사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는 참 신실한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히스기야 왕이 아주 젊은 나이에 질병에 걸린 거예요. 신학자들이 말하는 거 보니까 한 나이가
이때 나이가 한 38세 정도 됐다. 여러분 요즘 38세면은 어떻습니까? 뭐 그렇죠. 너무 알라기는 아니고 한창 때 아닙니까? 근데 인생에 있어서 전성기 아닙니까? 한참. 근데 그때 질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단순한 질병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의 그 질병은 뭐 한다고? 죽을 질병이다. 다시 말하면 네 가족과 유언해라. 네 하나님 이제 나라를 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듣고 심상에서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그렇죠. 우리는 보통 여러분 죽을 병이 걸리면 우리는 뭐 기도하면 우리 동기가 뭡니까? 물론 살려달라겠죠. 그렇죠. 그게 진짜니까. 근데 오늘 히스기야 왕이 구하는데 똑같은데 한 가지가 좀 달라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죠. 곰곰이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뭐로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옵소서. 그 말 속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겠어요? 그렇죠. 살려달라는 내용인데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이유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 사람이 살려두면 계속 나쁜 짓 할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은 사는 게 응답이에요? 빨리 죽는 게 응답이에요? 그럼 빨리 죽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만큼 악한 일을 할 거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히스기야 왕이 살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은밀하게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했는데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행할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거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유 있는 내 삶을 어떻게?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서 뭘 확인하느냐? 다시 한번 삶의 이유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삶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 재정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내용인데 오늘 한 3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응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가장 근본이 뭐냐라면요. 그 근본이 중요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 인생의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사람 앞에 서지 않고 누구 앞에 섰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위기를 만나거나 큰 일이 생길 때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 만났을 때 자꾸 대책을 세우는 사람은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내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큰 위기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럼 우리는 말을 하지 않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말을 하지 않는데 언제 드러나느냐? 큰 문제 앞에 서면 드러납니다. 여러분 말하지는 말고 속으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위기가 왔다. 나는 어디 앞에 서 있는가? 말하면 이제 불신앙할 거니까. 오늘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죽음을 줬다는 게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 뭘 보게 하셨느냐? 네 인생의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는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요. 자꾸 내 인생의 주인이 내인 것처럼 행동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르원에 팔린다. 근데 그 참새가 팔리는 것도, 참새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야, 하물며 저 참새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너희 머리털을 네가 셀 수 있냐?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입니까?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머리털로 내 건데 모릅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하나님이 너를 뭐하고 있다? 주관하고 계시다. 여러분 인생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살다가 가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누가 주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진짜 문제가 왔을 때 누구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돼요. 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데 언제부터 주관하시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부터 주관합니까? 그렇죠. 성경에는 창세전부터, 우리가 이 땅에 오기도 전에, 창세전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뭐하고 계셨다고? 주관하고 계셨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영혼을 육신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인생의 영혼을 주관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계획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이거는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 310년입니다. 17절과 18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어지는 것은 언제부터냐? 하나님을 알 때부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아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인생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뭐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그 구원 안에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걸 뭐로 표현하느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구했다.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요, 한 가지 질문을 하셔야 돼요. 삶의 이유가 있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만일 하나님 앞에서 삶의 이유가 없다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불러가시는 거예요. 왜? 삶의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삶의 이유가 있다라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이 땅에 그 삶의 이유가 완성될 때까지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삶의 이유가 되게 있냐? 그렇죠. 요걸 생각을 해야
우리 인생이 짧게 살더라도 그건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삶의 이유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굳이 그래서 의미 없는. 살아도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뭐 100살 살아다. 그건 내 인생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의 삶의 의미 하나님이 주관하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죠? 하나님은 뭐를 보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삶의 동기를 점검하기를 원하신다.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큰 축복을 주실 때는 뭘 점검하기를 원하느냐? 항상입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사단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꼭 역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이. 자, 이 땅에 사단이 참 출현해가지고 한 짓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사건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데 탁 들어와가지고 뭐를 딱 했느냐. 창세기 3장 1절에는 뭐 하는 겁니까? 뱀 안에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 뱀은 동물이에요, 동물. 아담과 하와가 가장 친근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누가 들어가서요?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느냐? 3장 4절 5절에 보면은 뱀이 묻습니다. 여자에게.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참 지혜롭죠. 그 질문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묻지 않고 어떻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스스로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다. 동산 모든 실과 다 먹어도 된다.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실과는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하느라. 자, 그럼 하와의 마음속에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언약이 있었어요. 맞죠? 언약이 있었어요. 근데 요 사단이 하와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가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지 아느냐? 네가 그 실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금하신 거야. 네가 그거 먹으면 죽느냐? 안 죽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하와의 뭐를 바꿨냐라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동기를 바꾼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마음의 동기를 생각의 동기를 싹 바꾸니까 하와가 똑같은 선악과인데 이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어요?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하다? 탐스럽게. 선악과는 변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가 변했어요? 그렇죠. 하와의 마음의 눈이 바뀐 거예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을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뭘로 보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보였어요. 아, 저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봤을 때는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구가 되었어요. 근데 순식간에 뭐로 바뀌었어요? 맞죠? 내 동기를 채우는 걸로 바뀝니다. 여러분, 사단이 내가 사단이다 이래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뭐를 자꾸 바꿉니까? 동기를 싹.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구약에요. 유대인들에게 뭘 줬냐라면요. 율법이라는 걸 줬어요. 율법.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줬어요. 여러분, 십계명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자, 율법을 탁 줘놨더니 이 율법이 뭐로 변했느냐?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오면요. 이 율법이 무슨 도구로 변했어요? 그렇죠. 정죄의 대상으로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면 죽이는 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이 율법을 뭘로 이용해서요?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쓸 때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도구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율법을 가지고 동기를 싹 바꾸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도구로 바뀌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순간순간입니다. 동기를 싹 바꿔요. 저는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이렇게 현장에 전도하면은 갈급한 사람이 복음 받잖아요. 갈급한 사람이. 그래서 주로 이제 질병에 걸렸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너무 인생이 어렵거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찾으니까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동기가 뭐 때문에 믿을까요? 맨 처음에는. 그렇죠. 문제 해결 받으려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왜? 내게 있는 문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도구가 되니까. 그래서 그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동기가 시작은 되지만 과연 그 동기가 하나님의 목적이 될까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뭐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시작의 동기를 가지고 끝까지 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병이다. 그 질병은 하나님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질병을 해결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그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해결돼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질병 해결이 아닙니다.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영생을 주리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 땅에 전가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질병 해결에 내 인생의 신앙의 목표가 꽂혀 있다. 그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되겠어요? 그렇죠. 해결 안 하면 원망합니다. 해결되면 아니 내 질병 해결을 위해서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이 내 질병 치유해서 굳이 믿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동기가 딱 틀리니까 이 동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동기가 참 하나님을 모르는 가장 무서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나올 때 나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나오는가? 내게는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건 아닙니다. 왜? 그 동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그를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뭐 하는 것이냐?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는 것이다. 그거 하나만 깨달으면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끝까지 쓰시니까. 내 동기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는가? 내 동기가 내 인생에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나오는가? 저는 그게 히스기야 왕의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는 살려달라는 기도 이전에 삶의 동기를 점검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동기, 다시 말하면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하고 통하게 되면 그 인생은 어떻게 쓰임받는가? 자, 오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 가장 첫 번째 뭘 말씀하시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15년의 생명 연장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이야기한 거고 진짜 중요한 거는 뭐 하느냐? 너를 통하여서 뭐 하겠다? 아수르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뭐 하겠다? 지키시겠다. 그리고 보호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
하나님의 계획은 히스기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있어요. 아멘.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너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는데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예배하러 왔는데 목사님 말씀 많이 하는데 내게 잘 안 들려. 그렇죠? 지금은 제가 말하는 입장이지만 저도 평신도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앉아서 예배하는데 목사님 말씀 너무 멀리 느끼신단 말이에요. 목사님 말씀이 나하고 왜 저리 멀지? 맞죠? 이야기하는데 내게는 안 와다. 목사님 설교를 못 하시나? 분명히 성경 이야기하시는데 내게 왜 안 들리지? 그때 제가 제 상태를 보니까요. 나는 뭐 하고 있냐? 내 동기 가득 차가지고 앉아있어. 다시 말하면 내 문제에 가득 차가지고 그 속에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줘야 안 들려줘요? 절대 안 들립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은요. 그렇잖아요. 사기치는 사람은 내가 이 사람하고 대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사기치는 사람은 마음속에 뭐밖에 없을까요? 이 사람의 대화가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음 중심에는 딱 하나만 있어요. 사람을 사기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기치는 사람은 이 사람이 하는 많은 말이 자기에게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딱 한 가지. 내 생각만 거기 딱 있어요. 여러분 그 눈으로 세상을 본다. 세상을 올바로 볼 수 있겠어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좋은 것이도 자기 것에 갇혀서 하나도 못 봅니다. 그래서 요즘 참 동기가 무서운 게요.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동기 이외에 다른 게 안 보여요. 내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짜 게 안 보이게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말씀의 은혜를 진짜 받으려면요. 제일 좋은 건요. 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일 좋은 동기는 뭐냐? 하나님 나를 마음껏 쓰세요.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줄 뿐 하나님 마음껏 내 인생을 쓰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약속 줄 거야 안 줄까요? 줍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하나님 내게 왜 은혜를 안 주십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동기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야. 내 문제, 내 생각, 내 고개 다 갇혀 있는 거야.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듣고 많이 응답을 받았던 신약의 인물을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저는 참 신앙의 모델이 된 거예요. 얼마만큼 바울이 응답을 탁 찾았냐면 빌립보서 1장에 이제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요.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저 봐라. 예수 이름 맨날 말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저 봐라. 결론이 어디에 있다고? 감옥 안에 갇혀 있지 않느냐. 저래놓고 맨날 예수 이름 자랑하고 안 돼. 그러니까 바울을 비방하면서 바울이 전한 예수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럼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억울한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억울한 마음이.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빌립보서 1장 한번 볼까요? 저는 참 이게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순간순간. 자,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하고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하게 할 줄로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바울이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오해를 썼어요. 누명을 쓰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비참한 일을 당했어요. 그때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괜찮다. 괜찮다. 내게 사는 네가 누구니?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뭐하다? 유익하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나는 그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 생명을 가진 자의 참된 누림이고 참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내게 사는 게 누구니? 나니. 어쩌면 내게 사는 게 나라. 그래서 내 자존심이 조금 틀린다. 내가 오해받는다. 못 참아요. 왜? 내가 내게 사니까. 근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내게 사는 누구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분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다. 내게 사는 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삶에 뭐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여러분의 삶의 동기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만일 이렇게 됐다. 사단이요, 여러분을 더 이상 유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해도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나는 죽을수록 유익하는데 사단이 공격할 수 있겠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동기라면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쓰임받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그 뒤에 이야기를 나타나 있어요. 자, 22절에서 쭉 나타나 있는데 자,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육신으로 사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3절을 보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겠다. 아멘. 바울이요, 굳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너무 좋은데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 그렇죠. 복음 받을 너희들 때문에. 내가 굳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일 때문에 내가 있는 거다. 바울의 남은 인생의 여한이 뭐 때문에 있는 겁니까? 복음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생명을 위하여 삶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유익하다라면 나는 이 땅의 삶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딱 저는 두 가지로 모든 인생의 동기를 점검합니다. 하나님 앞에 쓸 때마다 첫 번째 뭐? 복음을 위한 삶인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복음을 위한 것인가? 만일 그것이 하나님하고 통하다면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역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하는 거?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이 내 인생의 의미가 있냐? 그게 전도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의 동기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을 위한 일과 뭐? 전도를 위한 거. 이거 외에는 우리 인생에 다른 동기가요, 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잖아요, 평생 쓰실 겁니다. 평생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뭐? 동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항상 중요합니다. 일이 아닙니다. 일은 누구나 다 합니다.
내 동기가 어떤 걸로 시작했느냐? 복음을 위한 것이냐? 그리고 생명을 위한 것이냐? 영혼 구원이냐? 이게 맞다라면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두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과 반드시 통하면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진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좋은 하나님이 성취할 것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임하니까. 말씀입니다. 그 말씀 성취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을 바꾼 일이 별로 없어요. 딱 두 번이 있어요. 첫 번째, 여호수아가 전쟁하다가 해와 달이 머무는 것 명령했는데 하나님이 해와 달을 머물렀어요. 두 번째, 오늘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 시계를 10도나 물렀어요. 그 말은 시간을 뒤로 물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간을 굳이 뒤로 머물렀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너에게 행한 이 말씀을 내가 성취하겠다. 이 증거가 이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짜 잡으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뭐로? 기적으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꼭 그 언약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후반기 때 우리의 언약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에요.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평신도들에게 축복하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저는 그걸 70인 제자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세운 제자가 딱 두 부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사도 제자가 있었습니다. 12사도. 하는 예수님이 직접 세웠어요. 그리고 똑같이 훈련시켰어요. 똑같은 축복을 다 주었어요. 그런데 이름이 없는 제자가 있어요. 그게 70인 제자예요. 70인.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제자가 나옵니다. 그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평신도 중직자 제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요. 뭘 예비하셨느냐? 하나님이 70인 제자를 세우는 응답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70인 제자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70 제자를 세우는 축복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삶의 방향. 어디를 가든지 생각하세요. 내가 있는데 뭐가 있다? 70 제자가 있다. 70인 제자가 세운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요거 하나 딱 잡았는데 하나님 만남의 축복 다 주셨어요. 제가 군에 있으면 이 군 안에 뭐가 있다? 70인 제자 있다. 내가 어디 해외에 잠깐 갔다. 생각하는 거예요. 요 시간표 속에 뭐가 있다? 70인 제자가 있다. 그걸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70인 제자를 통해서 주실 응답이 뭐냐? 70 지역을 살리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평생에 70인 제자 세우고 70 지역에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여러분 삶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이 70 지역의 응답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70 종족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뭐 하는 거예요? 15개 나라 70 종족의 축복. 그리고 이 응답은 어디까지? 70 나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크기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꼭 69명이면 안 되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70인 제자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을 대표적으로 받는 인생 줄 믿습니다. 삶의 방향이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딱 하나만 딱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하나님, 내 동기가 뭡니까? 그거 하나만 물어보면 돼요. 똑같은 일. 하나님 내 동기. 아침에 일어나고 회사 갈 겁니다. 회사 갈 때, 일하러 갈 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동기가 뭡니까? 속으로 먹고 살아야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동기대로 먹고 살 만큼 허락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가 내가 회사를 가는데 내 동기가 그렇지.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70제자 세우는 거름되게 하옵소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 내 업에 함께 하옵소서. 만약 그 동기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업을 어떻게 축복하시겠어요? 그 70제자가 세우실 만큼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동기, 반대는 나의 동기.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내 동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동기를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동기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 인생에 정말로 복음을 위한 곳에, 영혼을 위한 곳에 가장 귀하게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로 아뢰었습니다.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히스기야 왕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 생의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곳에,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하셨고 그의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나의 것, 늘 우리라는 것에 우리의 동기를 갖춥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동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과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응답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고 가장 먼저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큰 은혜가 힘이 주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의 연장과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합한 동기를 가진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기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